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검지 손가락 아래 세로로 선이 2개 이상 있습니까?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대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따라하면 3개월 안에 대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가 바뀝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하는데도 늘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입니까? 남들은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돈벼락을 맞는데 나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잠을 설친 적은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돈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던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과 주변에 쌓인 탁한 기운이 굴러 들어오는 복을 사정없이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몸만 아프고 돈은 새 나간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운명이 꽉 막혀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절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어지럽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가난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절대로 스스로 돕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뜨거운 기운, 2026년 병오년에 거대한 대운이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병오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붉은 불의 말띠해입니다. 말은 달립니다. 빠르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뀝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리고, 아팠던 몸이 갑자기 회복됩니다. 특히 이번 병오년은 60년에 한 번 오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마지막 기회입니다. 놓치면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영상 중에서 하필 이 영상을 눌렀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정성을 기특하게 여긴 조상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조상님들이 이제 그만 고생해라.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영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릇을 비우는 사람만이 다가올 황금빛 돈벼락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이 먼저 말해주는
대운의 결정적인 징조 3가지. 두 번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 5가지. 이것을 어기면 들어오려던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세 번째, 대운을 확정짓는 실천 방법 7가지. 이것만 따라하면 3개월 안에 통장이 달라집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꽉 막힌 돈맥을 시원하게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 오늘 말씀드릴 이 비방은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상 중간에 알려드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를 어기면 들어오려던 복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남은 평생의 재물운이 결정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단 1초도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한 의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순간 우주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징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켜보십시오. 전면 카메라로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이 평소보다 환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스님, 저는 원래 피부가 어두운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이 아니라 빛입니다. 검은 피부여도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흰 피부여도 칙칙할 수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안색부터 바뀝니다. 그동안 흙빛처럼 어둡고 칙칙했던 안색이 어느 날부터인가 은은한 광택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에서 불이 켜진 것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좋은 일 있느냐는 말을 듣거나 얼굴이 참 맑아졌다는 인사를 자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천운이 당신의 이마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이셨는데 얼굴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눈 밑이 어둡고 입가에 주름이 가득하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사업이 안 되어서 빚에 허덕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눈에 생기가 돌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갑자기 얼굴이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10년 동안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계약이 2건이나 들어왔고 밀린 외상값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색이 먼저 바뀌는 이유입니다. 운이 바뀌기 전에 얼굴이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 미간과 콧등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를 눌러보세요. 딱딱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풍수에서는 이곳을 재물이 지나는 길목이라 합니다. 이 길이 환하게 뚫려야 큰돈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미간이 어둡고 탁하면 재물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반대로 미간이 맑고 밝으면 재물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동자가 맑고 정초하다면 이는 당신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눈동자에 생기가 있습니까? 눈빛이 또렷합니까? 아니면 흐릿하고 초점이 없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눈도 맑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눈도 탁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복이 들어오고 있다 하고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십시오. 당신의 확신이 대운을 불러당기는 자석이 될 것입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입으로 말한 것은 현실이 됩니다. 말에 영혼이 담깁니다. 두 번째 징조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입맛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평소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지거나 입에도 대지 않던 음식이 자꾸 생각나기 시작합니까? 스님, 저는 평생 고기를 좋아했는데 요즘 채소만 당겨요.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는데 요즘 매운 게 당깁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혹은 옷장을 열었는데 예전에 좋아하던 화려한 옷들이 갑자기 촌스럽게 느껴져서 싹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옷들은 왜 샀을까? 이제 안 입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집안을 돌아보니 여기저기 버리고 싶은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옵니까? 보살님 거사님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변화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대운을 담기 위해 스스로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대운은 아주 거대하고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마치 큰 그릇에 맑은 물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다면 맑은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낡고 탁한 기운이 몸 안에 가득하면 대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식성을 바꾸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식성이 바뀐다는 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기운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고기는 무거운 기운입니다. 땅의 기운입니다. 채소는 가벼운 기운입니다. 하늘의 기운입니다. 고기가 당기지 않고 채소가 당긴다는 것은 몸이 가벼워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탁한 기운을 빼고 맑은 기운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채식만 하던 분이 갑자기 고기가 당긴다면 몸이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큰일을 해야 하니 힘을 비축하라는 신호입니다. 매운 음식이 당긴다면 몸속의 나쁜 기운을 태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 음식이 당긴다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따르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살을 빼는 중인데, 건강에 안 좋다는데,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운이 오는 이 시기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과하게는 말고 적당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먹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 기운을 준다. 이 음식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며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음식은 약이 됩니다. 이제 정리 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집을 정리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샀더라? 이거 왜 아직도 있지? 다 버려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옷장, 신발장, 책장, 이런 곳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서 버려라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낡은 물건과 습관을 내보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까운데 이 생각이 복을 막습니다. 비워내는 만큼 2026년의 황금빛 복이 차오를 것입니다. 주변이 깨끗해질수록 돈복의 흐름은 더 빨라집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첫째, 깨진 그릇. 그릇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은 복이 새어나갑니다. 둘째, 고장난 시계. 시계는 시간, 즉 운의 흐름입니다. 고장난 시계는 운이 멈춥니다. 셋째, 시든 화초. 화초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시든 화초는 죽음의 기운입니다. 넷째, 오래된 신발. 신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낡은 신발은 발목을 잡습니다. 다섯째, 색이 바랜 옷. 옷은 나를 감싸는 보호막입니다. 낡은 옷은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당장 정리하십시오. 버릴 때는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며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물건도 기쁘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가장 아프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최근 들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사소한 일로 인연이 끊어지지는 않았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이것은 조상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이 대운을 받으려 할 때 당신의 운을 깎아먹던 인연들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봄이 오기 전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죽은 가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야 봄에 새순이 돋아납니다. 새 잎이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운이 오기 전에 묵은 인연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쁜 인연이 정리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한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결혼도 함께하고 자녀도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그 친구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에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분은 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마다 후회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즐겁고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1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있을 때는 항상 기운이 빠졌어요. 만나면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제 꿈을 무시하고 제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우정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고 만났습니다. 이제 보니 그 친구가 제 기운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연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만나면 불안해지는 사람, 만나면 자꾸 돈 쓰게 만드는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연이 머물던 자리에는 반드시 귀인이 찾아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왜 나를 떠나가? 다시 돌아와줘. 이렇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떠난 빈자리는 곧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귀인과 평생을 함께할 진실한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같은 사람과 만나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결과를 바꾸려면 사람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겪는 인간관계의 진통은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거룩한 성장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폭풍이 지나고 나면 당신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여기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 징조 중 몇 가지나 해당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1개요, 2개요, 3개 다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2026년 병오년에 뜨거운 기운이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징조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기 5가지를 어기면 들어오던 복이 도망갑니다. 쌓이던 돈이 새어나갑니다. 만나려던 귀인이 지나갑니다. 절대로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대운이 오는 시기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불평불만입니다. 왜 나만 힘들까? 세상이 불공평해.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 밖으로 내지도 마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깁니다. 불만을 토하면 불만스러운 상황이 더 생깁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가난해라고 말하면 가난이 옵니다. 나는 재수 없어라고 말하면 재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복이 옵니다.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부터 입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고통스러워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십시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아, 피곤해. 오늘도 힘들겠다. 이렇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좋은 하루가 됩니다. 두 번째 금기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돈이 많았는데,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미래가 올 수 없습니다. 손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때는 그랬구나.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특히 과거의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헤어진 연인, 떠난 친구,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저 사람은 운이 좋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남이 빨리 간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나도 잘하고 있어. 나도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해. 내가 잘 되어서 기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복도 커집니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나의 복을 부릅니다. 네 번째 금기는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면 오히려 돈이 도망갑니다. 강하게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드럽게 모셔야 합니다. 감사하게 대해야 합니다. 돈을 쓸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쓰였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돈이 좋은 일에 쓰인다. 이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베푸십시오. 많이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베푸십시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절에 가서 작은 시주라도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베푸는 만큼 다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게으름입니다. 운이 좋아지면 저절로 되겠지. 기다리면 복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자신을 단정히 가꾸십시오.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게으름은 복을 막습니다. 부지런함은 복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부터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자, 이제 금기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어기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대운을 확정짓는 실천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하면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수를 하십시오. 깨끗한 물로 얼굴을 씻으십시오. 물은 정화의 기운입니다. 밤사이 쌓인 탁한 기운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3번 말하십시오. 크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귓속말이 아니라 또렷하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무의식이 듣습니다. 우주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게 적당한 온도로 마시십시오.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물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 물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이 물이 나에게 복을 준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재물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복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 물을 마시십시오. 물을 많이 마실수록 몸이 맑아집니다. 기운이 깨끗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안 대청소를 하십시오. 특히 싱크대 및 화장실, 베란다 이런 곳들을 꼼꼼히 청소하십시오. 먼지가 쌓인 곳, 곰팡이가 핀 곳, 악취가 나는 곳 모두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청소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하십시오. 우리 집이 깨끗해진다.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복이 가득 찬다. 이렇게 생각하며 닦으십시오. 청소는 단순한 집안 정리가 아닙니다. 기운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복을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공책을 한 권 준비하십시오. 거창한 일기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공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탈 없이 지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3가지를 적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막습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 시주하십시오.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베푸십시오. 절에 가서 시주해도 좋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도 좋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베푸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몇 배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루 종일 좋은 말만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잘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시오.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십시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하루 종일 미소를 지으십시오. 거울을 볼 때 미소를 지으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 미소를 지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신기하게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뇌가 속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미소는 복을 부릅니다. 찡그린 얼굴은 복을 막습니다. 항상 미소 지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운을 내 것으로 확정짓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스님들께 전해받은 비밀스러운 방법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것을 하는 순간 우주가 여러분의 소원을 듣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을 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성함과 함께 이렇게 남기십시오. 예를 들어, 김철수의 모든 가난은 끝났고 위대한 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우주가 누구의 소원인지 압니다. 이 문장을 한 글자씩 정성껏 적는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된 가난의 유전자가 사라지고 재물대운의 씨앗이 싹을 틔우게 될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댓글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또한 다른 분들이 남긴 간절한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분도 복 받으시길, 이분도 부자 되시길, 이런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에게 수만 배의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대운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예불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며 막힌 돈줄이 뚫리고 만사형통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른 좋아요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공덕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대운 맞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늘 평온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